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매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 사모함으로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훈련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시간이니만큼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왜 요즘은 기도원 같은데 잘 안 가지만 예전에 보면 기도원 같은데 보면 막 뜨겁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막 기도하면 그냥 뻘쭘하게 왔던 사람도 같이 막 기도하거든요. 네. 뭐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신 시간이니만큼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에 함께 응답받는 또 체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솔직히 장염에 걸려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살한 거거든. 내가 살살하니까 여러분도 조용히 하시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 조용히 하거나 와곽거리거나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게 막 안 잊혀지는 거야. 억울해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없군요.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수치를 경험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역시나 없군요. 또 누군가로부터 이게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패배감,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굳이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로부터 어떤 상처나 아픔을 입어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표시 좀 해봐요. 있어요? 별로 없나 봐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원수, 그리고 우리가 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요, 살다 보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게 원수거든 사실은.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원수 같은 인간 만나면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요,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몸서리 쳐지도록 싫고 꿈에라도 볼까봐 치를 떠는 사람,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 이게 원수래요.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 이런 사전이 말하는 막 몸서리가 쳐지고 막 꿈에서라도 볼까봐 두려운 그런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많은 사전적으로 원수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성경 원어로 보면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묶거나 속박하거나 적의를 보이는 사람이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나 현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괴로움이나 그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남아있도록 만든 사람,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윗에게는 원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많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그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사울과 그의 충직한 부하들, 때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의 자녀들이요,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막 심지어 아버지 자신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원수였다고요. 평생을 함께 했던 동지들인 부하들이 그를 배신해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요,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삶을 산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그죠? 자식까지.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야.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다윗에게는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도의 첫 번째 원수는 누구냐?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사막지대의 방울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뭐 괜찮아요. 미국 사막 지역에 방울뱀이 있는데요. 이 뱀은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비롯해서 조그만 동물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먼저는요,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면 소리 나는 거 알죠? 막 이래가지고 방울뱀 소리를 내요.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요,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방울뱀하고 눈이 딱 마주친대요. 눈이 딱 마주치면 무슨 레이저 광선에 쏘인 것처럼요, 이 다람쥐가요 그 눈빛에 갑자기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된대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다가요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네. 인간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인간은요 소리의 유혹,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 그러다 보면 욕망의 대상의 본능이 고착되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리게 돼요. 소리만 그렇습니까? 모양이나 그림이나 외양의 아름다움에도 눈길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죠? 네. 아름다운 거 보면 이렇게 눈이 가잖아. 잘생기고 보면 눈이 가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생겼어요. 그 좋아함이 막 묻어나 그냥 막 얼굴에서. 네. 눈이 가요. 그러면 그 죄악에 덫에 걸려서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은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이 정도보다도 훨씬 무서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유혹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굶주린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며칠 몇 날 동안 못 먹은 사자가요 먹잇감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성도를 노리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오늘은 좀 귀찮다, 힘들다, 뭐 영적인 거고 뭐고 그냥 안 할래. 여러분은 자체 휴강을 해도 마귀는 그런 게 없다니까. 1년 365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나 오늘은 쉴게. 그럼 마귀도 오케이 나도 쉴게. 이런 거 없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취약한 가운데서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한시도 기도를 쉴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떨기나무 기도회를 하고, 왜 수요일 중보 기도를 하고, 왜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왜 매일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왜? 원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러고 있으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시작. 무슨 방법? 이기는 방법. 원수를 이기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사탄이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 내가. 점점 내가 기도를 쉬게 되고요.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가정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공격으로 사탄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겁니다. 베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가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지극히 심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사탄은 이렇게도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면서요 우리의 자존심을 막 짓밟아 버려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 이럴까, 난 왜 이 꼬라지일까, 그렇게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요만하지?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자녀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떠셨어요? 얘 왜 이러지? 이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이쁘잖아요. 저 돌 때까지 하나미를 제가 재웠거든요. 매일 밤마다. 너무 이쁜 거야. 지금도 이쁜데 그때가 더 이뻤던 것 같아.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 여러분의 무슨 뭐 조건이 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근데요, 마귀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너 봐봐. 좀 봐라. 아우, 뭐 이런 조건을 막 얘기하고요. 쟤 가진 거 봐봐. 야, 쟤 배운 거 봐봐. 이런, 그 뭔 상관이요, 그게 여러분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미래가 없다, 앞날이 없다, 그러면서 소망을 짓밟아 버린대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 깜깜한 거, 깜깜해 막. 이거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이라고? 마귀가 가져다 준. 세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요 막 열등감을 빠지게 만든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났고 노래도 못하고 악기 하나 다룰 줄 모르고 난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지독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 관심. 여러분 의외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내 기도 응답도 안 하셔. 이런 생각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짓밟는 일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갖가지 유혹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멈추거나 혹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헬렐레 하면 안 돼. 성도의 두 번째 원수는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아까 사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정의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막 몸서리 쳐지고 생각하기 싫고 꿈에라도 만날까 봐 싫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무리가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어느 군인의 복수라는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군인의 복수.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해서 전방으로 갔는데 몇 달 뒤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던 여자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뭔지 알겠지? 이제 헤어지자.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이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 사진을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편지가 왔어요. 사진 돌려달래. 화가 났지만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탈영을 해 뭐를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군인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요. 자기 부대 동료들에게서 여자친구 사진을 싹 다 걷었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싹 걷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함께 넣어서요.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냈냐면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러고는 답장을 해서 보냈어요. 이게 군인의 복수였다는 거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미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요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감정이요 한번 미운 감정이 이렇게 딱 박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해도 미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눈에 띈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마귀에게 이렇게 잡힌 거야. 그건 내 감정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 감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지금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뭘 해도 꼴 보기 싫거든. 미운 사람은 경험해봐서 알잖아 다들. 그죠? 아닌 척해도 알아. 그죠?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싫어. 그냥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나는 지극히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대한 것 같은데 아니 돌려주는 거 보니까 막 악의로 돌려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구만. 한다는 짓이 꼭 그죠? 막 그러고 사실이 아닌데 막 왜곡하고 막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날 막 이상하게 보게 만들고 사람도 참 이상해. 여러분 이게요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인다? 알죠 그거?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막 이러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근데 그러다 이상하게 본다. 이제 자꾸 들으면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원수. 세 번째 원수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건 내 안에 있어,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골리앗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골리앗은 어디 있을까?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나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내 내부에 있는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에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분노,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서두르고 덤벙대는 것이,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 때로 나 자신이 내 강력한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무수히 잠언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잠언은 보죠? 우리 교인 중에서 잠언 안 읽은 거는 정말 양심이 없는 거야. 그죠? 매일매일 잠언. 네 번째로 우리 원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다, 이런 노래. 네. 실제 있는 노래는 아니고요, 어느 권사님이 지은 노래래요. 근데 이분에게는 왼수송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돈, 남편, 자식, 왼수송. 그게 이제 가사만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상황, 이런 게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이렇게 메말라서 빚을 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그런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처럼 돈이 왼수다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건강이 원수예요. 건강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요, 건강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건강 때문에 사람을 잃고, 건강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잃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건강이 왼수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원수 앞에서요, 마음을 너무 쉽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문제겠어, 뭐 별거라고,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거 넘으려고 하다가요,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원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게 사실은 원수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인이 어머니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의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거란다. 너의 원수는.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너의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거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했대요. 바로 이 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시 아멘이 이 정도면 안 돼.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귀든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우리의 상황과 처지든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님께 있대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한 군데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대요? 우리 주님께 있대요. 우리의 삶에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굳이 원수라고 안 해도 내 앞길을 가로막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직접 하려고 하지 마. 너가 나서려고 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자,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여기 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가죽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상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후에 이 말이 식탁이나 탁자를 의미했고요.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진설병을 얹어두는 상을 일컫다가 나중에는 왕궁의 식탁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고요. 시편 69편, 128편, 다니엘서 11장 여기 보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이 나누는 교제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왕궁의 잔치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올려져 있는 그런 상 주변에 왕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즐거운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 자리가 왕궁이라는 것보다 더 강조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 원수 같은 그 자리에서 똑바로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이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은 그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거기에요,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포로들은 묶인 가운데 잔치 자리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왕과 잔치를 벌이는 그걸 지켜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잔치 자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그 자리에요 원수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잔치하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원수든 무슨 문제든 좋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뒤바꿔서 엄청난 드라마를 연출하실지. 왕궁의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춤추며 즐기고 있을 때 원수들이요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웃음을, 우리의 웃는 얼굴을, 우리의 잔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게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개가 뭐라고요?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묘사되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잔치상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그 얼굴과 표정을 내 원수가 그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은 무서워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는가? 그들이 패배해서 포로가 되어서 꽁꽁 묶인 자리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숨 쉬고,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세우시고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그날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든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든 인생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다 좋아. 여러분 앞에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대가 되죠? 2005년 제2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았냐면 황정민 씨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대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그런데 60여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황정민 씨 그 말투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 배우의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냐면, 장차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일개 성도 나부랭이에 불과한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광되고 거룩한 승리의 자리, 잔치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제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의 수상소감을 할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날 가가지고 뭐라고 하지 뭐 이러고 뻘쭘하게 있지 말고, 내가 어떤 멋진 승리의 수상소감을 할까.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승리의 수상소감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면서 그날에 제대로 한번 멋있게 한번 딱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무수한 적들,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돈이나 건강이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가 우리의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 너 힘에 부칠 수 있고 너가 오히려 다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한번 되받아 쳐보셨어요? 그럼 어떻든가요? 막 시원합니까? 막 괴로워요. 이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시원해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 하고 나잖아요. 하루 종일 괴로워.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으니까 알지. 괴로워요. 죽겠어 아주. 그러고 나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칠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아멘 아닌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문제, 그게 뭐 건강이든 자식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겠다. 승리의 잔치 자리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그날을 기대하면서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짐 빼지 말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면 내가 영광되고 찬란한 승리로 너에게 갚아주마.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까요? 신방을 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가슴에 멍이 들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그 문제가 바로 원수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는 하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울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